교리문답 307문, 308문 이걸로 합니다. 307문. 교회의 목사들이 꼭 있어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며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로부터 한번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만일 열심히 추구하여 항상 끈기 있게 계속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의 목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평생 동안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제 네 번째 부분에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를, 또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이렇게 네 주제가 소개가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도 네 번째에 교회를 소개하면서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이고 또 참된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유형적 교회적 질서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공적 예배를 드리고 또 세례와 성찬을 또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경건 생활들을 유지하며 또 자라가도록 그렇게 유형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유형교회라라고 하는, 교회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신앙이 변질되기도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위기를 겪게 됩니다라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리문답 마지막 부분에는 반드시 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자가 개인의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개인의 믿음은 공적인 신앙 공동체 아래에서 유형교회라고 하는 보이는 이러한 조직과 또 질서를 갖춘 교회 아래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이러한 공적 신앙생활의 또 중요성을 함께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주관적인 내적인 신앙과 외적인 공적인 이러한 또 유형적 교회적 질서적 신앙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된 신앙이지, 자기 혼자만 믿으면서 유형교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의 선조들은 또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첫 정의에 있어서 307문, 308문을 이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들로 또 예배와 성례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의 목사들이 꼭 있어야만 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도전적이고 질문 자체가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이 1500년 시대에 교회에 목사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런 반대의 질문을 갖게 합니다. 결국 이 질문 아래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초기 루터나 칼빈은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공로적인 선행의 이러한 구원을 가르치는 공로적 구원, 선행적 구원, 행위 구원, 이런 부분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유형교회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제들과 신부들과 추기경과 교황과 이러한 사제들 그룹만을 진짜 교회요, 성도들은 천국도 가지 못하고 다 연옥으로 떨어지고 결국 교황의 선택에 의해서 또
또 성인들의 도움에 의해서 특수한 몇 사람만이 그렇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계급 위주의 그러한 교회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를 강조하긴 하는데 지나치게 유형교회를 강조하면서 건물 중심의 교회를 가르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 또 시스티나 성당, 그 유명한 바티칸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게 되면 교황이 항상 창문 열고 나와서 뭔가를 발표하고 이러는 그 시스티나 또 베드로 성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당들을 보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 불이 났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짓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건축비가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단순한 또 재료가 아니라 전부 다 금은 보화로 최고급 돌로 전부 다 성도들의 결국 그 주머니에서 나온 돈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수백 년 동안을 짓는 것인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잘 져야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건물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중세가 1000년 동안 타락한 것입니다. 유형교회를 건물 중심에 또 계급 위주로 그렇게 사제들과 신부들만이 유일한 신자요, 성도들은 가짜 신자라고 하는 계급적 그러한 유형교회로 그렇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성도가 교회요,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유형적 질서도 필요 없고. 왜요? 어차피 신부와 교황과 유형적 교회 다 필요 없다라고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외쳤으니까 그러면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닌가? 결국 제세례파에 의해서 주관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루터가 만인제사장을 가르쳤더니만 누구든지 사제나 교황을 도움받아서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모두가 제사장이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인제사장을 가르쳤더니만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면 그럼 목사님 필요 없겠네요. 유형적 교회 질서를 가진 이러한 공적인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제세례파는 이 만인제사장, 루터의 만인제사장의 가르침을 극단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관적 신앙, 목사님과 교회의 이 질서를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대부분의 제세례파들은 루터의 제자들 속에서 나옵니다. 스위스에는 쯔빙글리의 그 밑에 제자들로부터 나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장로교 신앙과 개혁주 신앙을 배운다라고 첫발을 들였지만 결국 어설피 배우게 되면 나중에 로마 카톨릭보다도 더 무섭게 공격하고 더 무섭게 비난하는 자들은 어설피 배운 개혁주의자들이에요. 대충 배운 개혁주의자들이에요. 칼빈이 종교개혁의 이 열매들을 이어가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할 때 결국 그 개혁의 불편함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면서 결국 칼빈이 쫓겨납니다. 3년 뒤에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다시 제네바에서 칼빈을 불러올립니다. 그럴 때 칼빈을 제일 적극적으로 모셔왔던 사람, 칼빈 아니면 제네바가 망한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칼빈을 모셔옵니다. 그 칼빈을 모셔오는데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목회자가 비판하고 그거를 징계하고 책망했더니만 그것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중에는 칼빈을 가장 공격하는, 제네바에서 칼빈을 가장 못살게 구는,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슬픈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료처럼 이렇게 장로교 신앙과 종교개혁 신앙이 좋아서 처음엔 다가왔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잘 정착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장로교회를 공격하는, 종교개혁을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적으로 돌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제세례파들도 루터의 제자들 속에서 민처라든가 칼스타트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루터를 공격하는, 아그리콜라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또 스위스에서는 또 콘트라 그레벨이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이런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제자들이 나중엔 결국 분파를 지어서 찌빙글리의 목회 사역을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분파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칼빈도 초기에는 로마 가톨릭을 많이 싸웠지만 후기에는 제세례파와 무교회주의자들, 무형교회만 강조하는 자들, 목사님이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는 자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직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더 이상 목회자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공적인 예배 필요 없다라고 하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직통 계시가 임하여지고 그런 충만한 신앙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이런 신비주의를 강조하면서 결국 무형교회만 강조하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제세례파가 칼빈의 사역의 후반부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로, 그래서 칼빈의 많은 논문들이 후반기에는 이 무형교회주의자들, 무교회주의자들, 만인 제사장을 구원론의 이 만인 제사장을 갖다가 교회론에다가 적용해야 돼서,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와 모든 질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교회적 질서를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직접 그렇게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유형교회로 예배와 조직과 질서를 갖춘 건물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거기서 세례가 집례되어지고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성찬을 집례하면서 이제부터는 유월절 할례가 아니라 세례와 성찬을 행하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제 이렇게 교회 목사들이 꼭 있어야 합니까? 아주 놀라운 질문이. 당연히 교회에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왜 이런 질문을 교리문답에서 던지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그렇게 깔려 있는 것이. 그래서 제세례파의 바로 그런 신비주의에 의해서 무교회주의, 무형교회 중심의 이러한 자기 중심의 주관적인 신앙만 강조하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제네바 교리문답은 구원에 있어서는 만인 제사장이지만 교회적 질서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만이 반드시 세례와 성찬이 집례되어야 된다라고, 절대로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성찬과 세례가 집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교회의 치리와 통치의 그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장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천국 열쇠라라고 하는 그 열쇠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의 치리권을 누가 가졌느냐라고 했을 때 장로교회는 교회의 당회, 목사와 장로가 가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로마 카톨릭은 그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가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적인 원리를 강조하는 이러한 독립파적 회중파 교회들은 그건 성도들 개인이 가진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수결 투표로 누구를 치리할 것인지, 누가 교회를 운영할 것인지를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성경적이냐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말 그대로 장로교회, 목사와 장로님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형교회적 질서를 이루어가면서 공적인 예배와 세례와 성찬의 이런 모든 교회적 운영과 질서를 책임을 지는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이런 국가의 문화 때문에 현대의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독립파적인, 남한테 간섭받기 싫은,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회중교회가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장로교회는 교권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지난 140년 동안 장로교회가 한국교회를 지켜왔는데 마치 장로교회는 아주 나쁘고 악한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면서
이제는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교회는 그저 예배를 행하는데 돕는 정도 수준으로만 있어야지 교회가 너무 그렇게 장로들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이러한 공격적인 이러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치리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공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적인 기관에 의해서 성도들의 죄에 대한 문제들을 치리하고 권징하고 책망하는 이러한 치리가 사라진 교회가 됐습니다. 거기에 전염병 때문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형태가 결국 등장을 하면서 모이지 않는 교회, 결국 무형교회, 무교회주의, 제세례파 때문에 그렇게 종교개혁 시대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그 역사가 다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정치 부분에서 회중교회, 또 그 다음에 교회론에 있어서 예배론에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의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신학적으로 옳은지 아는지에 대해서도 해석도 하기도 전에 결국 성도들의 편리성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멀쩡히 건강한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국가에서는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데도 알아서 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무교회주의, 모이지 않는 교회, 온라인 예배와 결국 SNS의 사이버 문화는 앞으로 한국 교회 안에 무교회의 이 운동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307문을 다시 읽어내는 것이 500년 전의 글을 다시 읽어내는 거예요. 꼭 교회에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가? 꼭 교회는 모여야 되는가? 이 두 질문. 꼭 모여야 되는가? 꼭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307문은 그 시대에도 아주 파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교회에 목사들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306문, 305문에서 읽었던 것은 왜 꼭 모여야 되느냐? 그렇게 연속적인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 유형교회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설교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서구의 21세기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무시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은 그건 곧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몰지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교권주의자 아닙니까? 당신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당신 로마 카톨릭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의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당신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써먹었던 그런 아주 악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렇게 신비주의를 표방하면서 성도들에게 맹종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당신들 다 교통사고나 질병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하면서 협박하면서 마치 중세시대의 그러한 신부들이 협박하면서 너네들 천국 가려면 반드시 돈 내고 면죄부를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패했던 그러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말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정말 바르게 검증된 그러한 목회자의 설교조차도 거부해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다 라는 이 500년 전의 고백은 이것은 성경의 그 교회적 질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외면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신앙적 공동체를, 교회적 공동체를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307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이고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오늘 한국교회 안에 무교회주의가 지금 창궐해가는 이 시대에 온라인 예배와 SNS의 사이버 교회가 창궐해 가려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에 더 이상 권위적인 이런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설교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이런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 과연 목회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목회자들의 설교를 거부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성도들이 과연 마음에 담아낼 수 있을까?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목사님이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한 것 같아. 307문은 유형교회의 결국 중심은 목사 개인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설교를 하는 자리가 목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목사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이러한 유형적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학생으로 세우고 평생토록 그러한 질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켜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이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바로 이러한 목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다시 디모데와 디도와 이런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돌보라라고 그렇게 위임을 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를 운영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사도들의 제자를 세우고 또 그 디모데와 디도는 또다시 목회자들을 선별하여 엄중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바르게 설교할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들을 다시 세워서 또다시 그렇게 교회를 유형교회적 질서 아래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구별되어 세워져서 교회를 함께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가도록,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해 가도록 그렇게 교회의 목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셔서 왜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한가? 왜 우리 시대에 목사님들이 꼭 계셔야만 하는가? 목사님도 성도고 나도 성도고 다 똑같은 성도 아닌가? 구원론에 있어서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목사님은 빨리 천국 가고 성도는 늦게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적 질서에 있어서는 분명히 치리를 하는 자와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는 평생의 직업에 있어서도 제한을 가지면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직 성경만 연구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잘 연구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구별해 놨다는 거. 그럼 목회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면서 남들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의 가정을 돌보면서 왜 목회자는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뒤로하고 오로지 가난과 싸워가면서 말씀을 평생토록 연구해야 하는. 왜요? 모두가 다 직장생활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성경을 평생을 다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직업을 뒤로하고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신학책과 씨름하면서 20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 설교들과 수많은 논문들을 읽어내면서 이단들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잘못된 설교고 올바른 설교는 무엇인지를 부단히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또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단들을 다시 또 막아내주고 성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그 이단들 하나하나 조사하고 어떻게 다 그거를 살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모든 생계를 뒤로하고 오직 말씀을 연구하여 이단을 배격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에서 그렇게 교회의 목사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는 우리 학생들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학생들로서 그 말씀을 배우면서 평생토록 그렇게 함께 서로가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당부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귀한 장로교회적 질서의 또 성경적 원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